자,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죽이는 희망, 살리는 희망. 죽이는 희망 대 살리는 희망. 자, 이런 이야기죠.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의 답이 되는 기독교라는 책에서 제가 인용했습니다. 서론을 이렇게 그 인용문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잘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좀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책인데 목회자들도 어려워하는 책인데 제가 천천히 중간에 좀 해설을 붙여서 읽어드릴게요. 20세기 초에는 다들 각종 사회 문제가 해결되는 미래를 내다봤다. 이는 과학과 교육과 사회 정책을 통해 인간의 본성이 완전해질 가능성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자, 나름대로 미래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좀 더 좋아질 것이다. 지식의 수준도 높아지고 또 과학과 교회나 여러 가지 사회 정책들이 이제 통해서 또 인간의 본성이 또 더 좋아지는 것을 전제로 해서 또 미래를 내다봤다는 거예요. 모니터를 조금만 올려주세요. 이런 거창한 신념은 세계 대전을 연거푸 겪으면서 단계적으로 붕괴되기 시작했다. 자, 그러나 경제적 번영, 안락, 개인의 자유 등이 성장할 것을 믿는 이후의 버전은 더 오래 버티다가 그나마 오래 버텼다는 거죠. 자, 버티다가 이제 와서 무너지고 있다. 무너져 가고 있다. 지구 환경 내에서 성장의 한계가 있음을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이다. 세속적 개념이 성장하려면 한결같은 무제한 경제 성장으로 갈망이 무한히 팽창하고 안락의 전반적 수준이 꾸준히 높아져야 하는데 세속 사회의 이상이 실현되려면 그런 물질적 번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인간들의 욕구를 채워줘야 된다는 거죠. 무한대로. 우리의 욕구가 무한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옛날에 못 살았는데 야, 지금은 이렇게 잘 사는데 너는 왜 이렇게 니들은 왜 이렇게 감수할 줄 몰라? 라고 말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단계가 올라가도 인간은 그대로기 때문에 욕구는 똑같다는 거예요. 본질적 욕구는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500원 벌던 거 지금 500만 원, 5천만 원을 벌어도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의 수준은 똑같기 때문에 결국 무한대의 성장은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무한대로 지속적으로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인간의 욕구를 채워줄 수 없다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모든 것들이 붕괴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고 또 발전되고 발달됐다 할지라도 인간의 죄성과 본성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인간의 욕구는 채워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00원 벌 때나 5천만 원, 심지어 5억을 벌 때나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막연한 미래의 희망에 대한 메시지가 붕괴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그들의 축제는 이어질 수 없다. 결국은 축제의 가장 중요한 포도주는 메마르고 말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절망은 곧 찾아올 것이고 결국은 이 축제가 지속될 수 없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그게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 가나 혼인잔치를 찾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보여주신 거죠. 진정한 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잔치는, 그 축제는 결국 부족해질 거고 또 그 부족함의 자리에서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38년의 절망적인 삶을 살아온 이 병자에게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찾아가십니다. 베데스다라는 연못, 자비라는 뜻을 가진 이 자비의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와서 모여 있습니다. 자, 나름 작은 희망 하나 안고 달려온 그들이지만 물이 움직일 때 단 한 명만 뛰어들어가야 그 물에서 어떤 병이라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비록 잘못된 희망이죠. 그런데 그 잘못된 희망은 곧 절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잘못된 희망은 그들을 더욱 절망의 나락에 빠뜨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잘못된 희망이라도
그것을 안고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희망은 인간을 살게 만들어요. 인간은 희망으로 사는 겁니다. 에덴을 잃어버린 아담도요, 에덴을 바라보며 살았던 이유가 뭡니까? 영원히 사실 잃어버린 쫓겨난 그 에덴조차도 그가 바라보고 살았던 이유는 어쩌면 희망이죠. 희망. 인간은 희망으로 삽니다.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지 아세요? 희망이 눈꽃만큼이라도 있다면 자살하지 않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절망이죠. 절망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죽이는 희망과 살리는 희망의 대결이라는 겁니다. 모든 희망이라 그래서 다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예를 팀 켈러 목사님이 또 이런 예를 드셨어요. 얘가 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또 이 예를 좀 비슷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두 여인이 있습니다. 나이는 동갑이고요, 기질도 비슷해요. 교육 수준도 똑같고. 자, 근데 이 두 사람을 어떤 이 회사의 사장이 고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여자한테, 여인에게 모든 환경을 똑같이 맞춰줍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한 조립 라인에서 일하게 만들었어요. 이 부품을 이 홈에 끼워서 이 조립품을 옆 사람에게 넘겨주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했어요. 하루에 8시간만 그 일을 반복해서 하면 됩니다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뭐 여러 가지 환경을 다 똑같이 동일하게 맞춰줍니다. 온도, 통풍, 작업장의 조건 등등 다, 심지어 하루에 쉴 수 있는 휴식 시간까지 다 맞춰줍니다. 똑같이. 아주 따분한 업무죠. 똑같은 기계적인 일을 해야 되니까, 그죠? 참 따분합니다. 지루할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조건이 같아요. 근데 하나만 다릅니다. 이 두 사람에게 각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여인에게 연말에 3천만 원의 보너스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3천만 원. 그리고 또 다른 한 여인에게 연말에 300억의 보너스를 준다고 했습니다. 얼마요? 300억. 억소리 나죠? 몇 주 후에 한 여자가 찾아와서 다른 여자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지겹지 않냐? 지겹지 않냐? 미칠 것 같지 않냐? 때려치고 싶지 않냐? 도망가고 싶지 않냐? 자, 그랬더니 다른 한 여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마음에 쏙 드는데? 너무 행복한데? 휘파람이 절로 나는데? 왜 휘파람이 나와요? 연말에 얼마를 준다고요? 정말 똑같은 환경, 똑같은 기질,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두 사람의 결과는 너무나도 다르죠. 자, 여기서 여러분, 이 예화의 취지가 뭐냐면 돈을 많이 주면 그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예화의 취지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건 뭐냐? 미래에 대한 신념, 미래에 대한 희망이 현재를 경험하게 하는 방식을 완전히 좌지우지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희망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희망. 이 희망이 모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게 해주는 힘이 된다.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희망의 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흑인 연가를 보시면은요, 굉장히 절망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먼 곳에서 노예로 끌려와가지고 가족들하고 생 이별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라는 정말 소망조차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신앙이라는 게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흑인들이 불렀던 찬양을 흑인 연가라고 합니다. 흑인 연가. 이 흑인 연가의 특징이 뭐냐면, 이 내세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는 가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 자, 그러면 그들이 그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포로 수용소에서도 삶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순간을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뭡니까? 바로 히브리서 11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바로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순간을 이겨내게 하는, 여러분, 이게 소망이죠. 예,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냥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막연한 희망? 무조건 희망을 가지면 다 잘 될 거야가 아니란 말이에요. 더 깊은 희망이죠. 명확하고 분명한 희망입니다. 우리를 죽이는 희망도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쾌활한 기질이나 낙천적 성격이 반드시 삶을 더 나아지게 하지 않는다라는 과학적 연구 결과들도 많습니다. 그저 성격이 낙천적이고 밝다고 해서요, 그게 삶을 나아지게 하지 않는다, 그런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죽이는 희망이 아니라 살리는 희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요한복음 5장 2절 4절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누워 있는데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의 움직이게 하는데, 물을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랬단 말이죠. 베데스다, 자비의 연못은 여러분 미신입니다. 이 미신은 종교죠. 이 미신이나 종교나 또 그들의 신념이 정말 그 지푸라기 희망이라도 붙들고 많은 병자들이 모이게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자비의 연못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베데스다가 그들의 병을 낫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미신이, 이 종교가, 이 신념이 그들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그 현장에 가셨냐는 거죠. 의도적으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은 이 베데스다, 이 미신과 이 종교와 이 신념은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날 그 현장을 찾아가신 겁니다. 이 병자는 그 자체로서도 절망입니다. 그들의 희망은 곧 고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물이 동인다 할지라도 그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없는 절망적인 병자입니다. 희망 고문이에요, 희망 고문. 그리고 안식일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그들 또한 죽이는 희망에 빠져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안식일 자체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날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있었어요. 결국 죽였죠, 예수님을요. 예레미야 26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즘 묵상하고 하고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제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정말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진리를 선포한 선지자예요. 여러분, 99명의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였어요. 이 예레미야가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올바른 길로 가기를,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를 증거했지만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요?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길래?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26장 2절에서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와닿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교회에 나온 사람들,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래요. 뭘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산다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충격 아니에요? 교회 나왔어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봉사도 합니다. 어쩌면 다 하고 있어요. 제사의 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들에게 말하래요.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고요. 그래야 살 수 있다고. 제가 방금 새신자 교육도 했지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닌데, 일반적으로 예배당 하면 이제 건물입니다. 예배를 할 수 있는 건물인 거죠.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교회는, 이 건물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든지 들어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옆에 사람이 지금 자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그대로 있다면 제가 그 옆에 사람을 일으킬 겁니다. 지금부터 양 옆에 사람을 일으킬 거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옆에 사람 좀 안 졸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들어왔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앉아있다고 해서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착각했다는 거예요. 착각했다고요. 자기들이 다윗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고, 당장 여호와의 성전이 자기들 눈앞에 있고, 자기들은 제사를 다 하고 있고, 당연히 여러분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았고,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안심을 줬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당신은 구원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당신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라고 하니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음에 안 들죠? 예, 교회 바꿔버리면 그만이죠. 불편하다 이거예요. 구원받는 메시지를 전하면 불편하다고요. 자꾸 달라져야 된다니, 더 깊은 곳으로 들어와야 한다니, 불편하죠. 그런데 어쩌겠어요 여러분. 제 사명이 이거고, 평강교회 사명이 이겁니다. 애써 베데스다 연못에 모였는데,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거기 절망이 있고 거기 구원이 없다면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그런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고요. 여러분 못 들었는데요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영상 녹화 다 되고요. 여러분 앉아 있었던 거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너 여기 앉아 있었는데 그럴 거예요 여러분. 저 잘 못 들었는데 저 열심히 다녔는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 찍혔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모여있는 자들에게, 예배에 나온 자들에게 그렇게 살면 죽는다, 너희들의 희망은 이미 죽은 희망이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돌리다가 간증하는 그 채널에서 그 미국의 템파베이 한인교회 목사님이 간증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근데 이게 이분이 템파베이 한인교회 목사님인데, 이분의 어머니가 무당이에요. 어머니가 무당이었대, 학생 때부터. 근데 이제 학생 때인데 이제 친구 따라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엄마한테 얘기하면 혼날 것 같은데 고민하다가 얘기했대. 엄마 나 교회 다녀도 돼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이고 우리 아들 교회 좋아, 너무 좋은 데야. 거기 교회 열심히 다녀서 정말 착한 일하고 또 좋은 사람 되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엄마가 깜짝 놀랐대요. 이분이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요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 겁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구나.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심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결심을 했대요. 그리고 집에 갔더니 엄마가 귀신같이 알더니,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핍박이. 여러분, 근데 이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그 엄마는 진짜 무당이었대요. 그래서 이분은 이 엄마는요 작두를 타는데, 쌍작두를 타는 게 아니라 외작두를 타는 진짜 무당이었대요. 외작두가 진짜 무당이, 여러분 쌍작두가 힘이 분산되니까 작두 한 3개 정도면은 저희도 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냥 조심히 이렇게 타면 됩니다. 예? 근데 이게 쌍작두가 아니라 외작두니까 여러분 이거는 정말 이게 센 게 들어온 거죠. 그 엄마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정말 성령을 받고 성령 체험을 하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핍박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원래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사탄이 어떤 일을 하는지 나옵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요 복음의 영광을 가리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평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런 유혹이 있고 그런 여러분 핍박이 있고 그런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뛰어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당도 열심히 다니세요 하는 성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그 겁나게 좋은 것이요, 너희 마음을 평안하게 할 것이고, 가면은 위로도 받을 수 있고, 뭐 기타 등등. 여러분, 그래 제가 그 간증 프로그램을 보면서 내가 저분을 초청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구를? 목사님 말고 목사님 엄마를 초청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 엄마를.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알 거 아니에요, 누가 가짜고 누가 진짜인지를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내가 어머니를 제가 초청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지금 웃으시지만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저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으로 입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제가 기다렸다고요. 당당하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오늘 그런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근처에 왔다 그래서 거기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도 베데스다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근처까지 왔다고 안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물어야 돼요. 내가 진짜인지 내가 가짜인지 자기를 시험해보고, 바울도 테스트해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제자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완벽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죠. 몇몇 드러난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야 돼요.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선지자의 메시지가 절망을 선언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절망인지. 예레미야 26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치고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재앙을 돌이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절망이에요, 희망이에요? 희망이죠, 희망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왜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죠?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쳐야 된다. 그렇게 살면 너희는 심판받는다. 목소리를 청종하라.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듣고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아무리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아마 그 목사님의 어머니 무당도 교회 겁나게 좋은 곳이니까 열심히 다녀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셨어요. 자, 절망의 순간에 그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그들, 자, 그런데 그 병자를 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병자가 치유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주변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의 메시지입니다. 네? 예수님은 새 창조의 일, 영혼을 구원한 일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나님하고 동등대히 여겼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희망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무너지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속주의적 낙관론입니다. 낙관론. 무조건 잘 될 거야, 이거. 세속주의적 낙관론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낙관론에 빠져 살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희망은 오히려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도 이제는 슬슬 질려가고 있는 거죠. 극단주의적 사회 현상이 이 모든 것들의 결과입니다. 절망에 빠져 자살을 한다든지, 지금 우리나라가 자살률 1, 2위를 1위이기 때문에요, 이거 절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절망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한탕주의, 오늘만 살자, 욜로, 아니면 극단적 물질주의, 성공주의, 중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 끝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베데스다가 있죠. 그런데 그 자비의 연못엔 정말 무자비합니다. 자비가 없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이에요. 은혜가 없는 희망입니다. 바로 희망의 연못이 아니고 절망의 연못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무자비한 연못가에 가셔서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무슨 메시지예요? 나만이 너를 살릴 수 있다. 나의 손을 잡아라. 나와 함께 가야 네가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론입니다. 희망의 메시지죠.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꼭 세 분이 깨요. 그래서 자주 얘기해야 돼요. 결론입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한 15분 하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한 5분이 또 깨십니다. 예. 사람들은 좋든 싫든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죽음 피하고 싶지만, 죽음이란 단어는 싫고 아예 잊고 살려고 하고 있지만, 죽음은 우리 주변에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늘 있습니다. 자, 이 죽음에 대해서 심리학자 카를 융, 이런 심리학자가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심리학자인데, 이 카를 융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정말 무섭도록 잔인하다. 그렇지 않은 척 해봐도 소용이 없다. 죽음은 물리적 사건으로서만 잔인한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는 훨씬 더 잔인하다. 한 인간이 우리에게서 뜯겨져 나가 남는 거라고는 움직임을 멈춘 싸늘한 죽음뿐이다. 더는 관계의 희망이 조금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다리가 일격에 붕괴됐기 때문이다. 죽음은 모든 희망의 관계를 끊어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거의 본질적으로, 여러분, 사랑 그러면 사람들은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 이제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 행복이 시작되는 순간, 사람들은 동시에 뭘 느끼냐? 불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행복한데 불안한 거야. 왜요? 본인들도 알아요. 거기에 영속성, 지속성이 없다라는 걸 압니다. 언젠가 끝난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가둬두고 우리는 영원할 거야, 우리는 영원할 거야 말하지만, 지독하게 또 싸움이 시작되고, 또 그들은 그것들이 희망 고문이었다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저는 모든 사랑이 잘못됐고 모든 사랑이 의미 없고 모든 사랑은 이렇게 끝날 거니까 하지도 마라,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죽음을 우리의 최후의 원수다라고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는 원수는 사망이니라. 자, 죽음에 대해서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원수는 결국 멸망을 받을 것이다. 진정한 성도 앞에서 여러분, 죽음은 멸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조차 여러분 결국 진정한 믿음의 성도를 절망에 빠뜨리지 못합니다. 사망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영원한 승리의 시작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에요. 어쩌면 문이죠.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조차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후 세계입니다. 여기에 확신이 없어요. 확신을 못합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 누구도 확신이 없고 두려움에 떱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신방을 많이 다니면서 이 죽음을 앞둔 그 시한부의 그 환자들을 많이 찾아다니면서 제가 경험한 게 뭐냐면, 죽음 앞에 장사 없다. 없어요. 다 태어난 척해도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죽음 앞에서 생명의 복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망의 메시지를 증거할 때 정말 거의 대부분의 병자들이 아멘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절망의 순간 이렇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에 믿음은 되죠라는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너무 엄청나게 위험한 거고 큰 모험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죽는 순간에 죽음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맞아들인 분들은 정말 부드럽게 돌아가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장례식장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그 수의를 입히는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부드럽게 옷을 입힙니다. 막 몸이 부들부들하니까. 왜 부들부들해요? 다 포기하고 내려놨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는 누구를 만났다고 봅니다. 누구를? 사망 권세 이기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함께 하시는 우리 흰옷 입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와, 진짜구나,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영원한 천국의 기쁨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하고 여러분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까만 옷 입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까만 거 만나지 마세요. 예? 나랑 함께 가자 이러면서 이런 거 만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진짜 믿음은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요, 오늘 주님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죽는 현장에서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자,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자, 이제 곧 죽는 그 강도 앞에서 또 자신도 이제 십자가에서 곧 이제 죽으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지만,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희망 진짜 희망이죠. 이건 죽이는 희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서 여러분 잘못된 희망 고문에 빠져 살지 마십시오. 잘못된 낙관주의에 빠져 살지 마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성도를 만들어요. 이 희망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까지 여러분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다 이렇게 죽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죽음의 순간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걸 보고 있는데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그게 눈에 보이는데, 지금 영원한 나라에 곧 입성하게 될 게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 죽음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포기하고 믿음을 던져버리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내 눈앞에 보이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를 살리는 희망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이 희망이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지푸라기를 붙잡게 만들고 여전히 여러분 세상의 유혹 가운데 빠져 살게 만든다면 아직 천국을 만나지 못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지금 예배당에 나와 있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나와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천국이 내 눈앞에 보인다면 여러분 빨리 그 죽음의 현장을 탈출하셔야 됩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현장에 자리 깔고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 베데스다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거기엔 무자비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가 앉아 있어야 될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니다. 절망과 죽음의 자리를 들고 너는 일어나 걸어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진짜 믿음이고 죽이는 희망이 아니라 살리는 희망이며, 여러분 이 위대한 믿음의 선물을 오늘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또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구원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영존처가 아니에요. 이곳은 우리는 떠날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아니면 내 개인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손을 잡아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분의 손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분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